1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인도에 살고 있는 부대가 장암 종족입니다. 인도 남부에 살고 있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요. 34만 8천 명입니다. 35만 명이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제법 큰 종족이지만은 인도가 워낙 인구 강국이라서 소수 종족이기도 하게 됩니다. 텔루구 언어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쓰게 되고 있고, 이제 기독교 신봉자들이 그 가운데서 0.01%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기. 부대가 장암 족속은 힌두교의 수도승들이고 이렇게 여러 곳을 향하여서 돌아다니면서 섬겨갈 때마다 이렇게 대접을 잘 받게 된다고 합니다. 승려로 살게 되지만은 농업, 중소기업, 정부기관에 취직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과 문학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섬겨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루구 언어로 성경이 신구약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낯선 이름의 종족이지만은 부대가 장암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두 번째 아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처음 3,000명의 군인을 가지고서 2,000~3,000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서 가게 되었다가 36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여리고서의 온전치 못한 헌신에 대하여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간을 처단하고 그의 집의 모든 식구들을 다 잔혹하게 처단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군대와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기억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실수할 수가 있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서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기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고 가지고 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리고 성에 있게 되었던 그 물건들을 따로 주머니로 챙기게 되었던 아간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이성에서는 거기서 물건을 탈취하게 되면은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짐승도 너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왜 여리고 성은 더 큰 성이고 더 재산도 많고 더 이렇게 가지고 누릴 것도 많은데 못하게 하고 아이성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작해 보건대 여리고는 큰 성이고 그리고 화려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성의 화려한 문화의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이방의 문화와 이방신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되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 패배의 보상의 결과로 그 전쟁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게 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영향력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처음 전투에는 3,000명의 군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을 뽑아가지고서 그리고 올라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읍 뒤로 가서 일부를 매복하라 말하게 됩니다. 매복하게 한 다음에 또 아이성의 군대와 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는 우르르 나가서 싸우다가 도망치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 군대가 기고만장하여서 쫓아나오게 되고 성읍을 열고 나오게 되었을 때 뒤에 몰래 매복하게 되었던 군대가 중간에 커트하여서 들어가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일부는 쫓아가게 되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랬습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 best fighting man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3만 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10배가 넘는 군대를 보내기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럽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최정예 군대 3만 명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였기 때문에 한 번 패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실수와 패배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붙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옛날에 그러한 관용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극의 대사와 같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는데 따라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 아래 아이성의 군대와 사람들 왕까지도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행하게 되었던 태도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너희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멸하되 그 진멸은 보복과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우리에게 패배를 줬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꾸만 여호수아가 이번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굉장히 용맹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 한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단순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이 태도와 자세 아주 건강한
지도자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잤나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그 밤에 군인들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인들이요? 3만 명의 군인들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싸워 나와 있게 되었던 그 사람들 진영 한가운데서 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잠자리를 취하면서 자기의 평안과 안전으로 살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들 그 진영 한가운데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잠을 자게 되었던 그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범이 되는 이 여호수아의 따뜻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한 번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잠자리에 눕게 되었던 따뜻하고 겸손하고 진정성을 갖고 있게 되었던 리더십의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서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어떤 해프닝과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서 꼭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입니다. 새벽형 인간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르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몸의 고단함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어 일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벽 한두 시까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놀고 뭐하고 자기 살림에 또 이렇게 분주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러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일들과 그 사건들 속에 보게 되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반복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갖고 있게 되었던 이 신실한 리더십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결론이 18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내일의 말씀이지만은 하나의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후퇴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있게 되니 이스라엘이 적군 아닙니까? 적군의 대장 지휘관이 맨 앞에서 설치고 있게 되니 저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여서 그 유인함을 따라서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비게 되었으니 이 성문을 열어놓고 가게 되었던 그곳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하였던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여 들어가게 되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게 되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복하게 되었고 기습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안에서 승리를 맛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새날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은혜 앞에 겸손과 진실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이성의 군대와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형의 인간이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한날의 시작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감동 주시옵시고 은혜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나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는 거룩한 경건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한 헌신이 없음으로 인하여 실패를 맛보았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깨우쳐서 사용하여 주셨듯이 주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우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